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바울은 지금 현재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교회가 공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게 복되게 참 놀랍게 성장한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디모데를 표현하는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일꾼은 디모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세 가지 일을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중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러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의 제일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주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힘을 쏟는 게 뭐냐면 행정 같은 거예요. 조직 같은 거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뭘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증거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알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대할 때도 역시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복음을 증거하라 오늘 세워주신 자림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절부터 3절인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환난이 오면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처해지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가 잘 자라가다가도 자녀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다가도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런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 했네, 아니면 10년 했네, 아니면 50년 했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사실 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고 비난하거나 질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될 줄은 아마도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러려고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라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을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혹은 그것도 못하냐 나는 식으로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주된 일이지만 때로는 목사인 저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를 그렇게 잘 대하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잘 견디고 나가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약한 믿음이지만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그 약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말 대신에 위로의 말로 또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 시리에 빠지거나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5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영혼을 파탕시키려 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흔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또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시험했지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욥은 그 아내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깁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리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시험을 안겨다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혹은 하는 행동을 사단이 탁 낚아채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의 요구대로 의심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또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결국 그는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분별할 이거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분별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길 도리가 없어요. 이길 도리.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게 사단이 우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해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렵고 혹독한 환경을 통해 시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은요, 가장 먼저 먹는 문제로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나와서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부모님 밑에서 생활했어요. 나와서 생활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다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의 모함과 조직적인 핍박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그 조직이 얼마나 친밀하게 잘 도와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이끌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과정으로 바뀌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모함하기 시작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핍박하고, 혼란을 주었던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디모데의 보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란 본래 이 복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약간 달리 사용되고 있어요. 즉 디모데가 보고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만큼이나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바울에게 보고하였던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세 가지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일찍이 소문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이미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이요,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소문이,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점점 더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행사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소식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요, 일찍이 소문난 상태였어요.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3장 12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심지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인상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랑이 충만한 모습. 여러분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있지만 형제 사랑, 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지경을 계속 넓혔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데 이 사랑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넓혀져 갔어요.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 그러지?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이 사랑의 소문이 점점 더 넘치게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힘을 발휘했던 게 지난해 우리가 애나복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돕고, 또 금년에 우리가 킨드레드 처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우리 교회가 풍족한 교회입니까?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라고 물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재정이 많다고 일을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 미시간 안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재정도 많고 훨씬 더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못하는 일들이에요. 못하는 일들. 우리 교회는 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쓸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사랑에 관하여 새생명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쓸 것이 없을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그들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전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찍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목회자를 철석같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중간에서 헐뜯고 아무리 그렇게 욕하여도 그들은 바울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바울을 신뢰한다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는 살리라, 조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염려와 불안 가운데로부터 기쁨과 안도의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정서적 의미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조맨, 이제는 살리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숨을 쉬며 좀 살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왔던 이야기 때문에 가슴을 졸였고 밤잠을 설쳤고 다른 일에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에 바울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영적인 힘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뒤에 신바람이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위축되었고 의기소침했던 바울이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듯한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며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의기소침한 그리스도인, 영적 침체에 푹 빠진 그리스도인,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그리스도인, 어깨가 축 처진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신만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낙심될 일이 많아요. 야,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쏟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게, 의기소침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생명력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실 이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영적 생명력이 넘쳤던 바울에게 세 가지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행위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기쁨이에요. 조이.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뭔가에 억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초상집에는 슬픔과 울음과 불행이 있다면 잔치집에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쁨과 웃음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기뻐할 것 많지 않고 웃을 일도 별로 없는 듯합니다. 뭐 멀리 돌아올 것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웃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네.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한국 국민 1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자살자의 3명 중에 2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우울한 거예요. 우리 삶이. 들려오는 소리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늘 우울해지고 기쁨과 웃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이 기쁨을 얻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발견한 기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환경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그의 환경을 다 따져보면요, 결코 그는 기뻐하라 이런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었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예요.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에 가서 보면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얘기합니다. 범사에. 왜 범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으셨을까? 우리는 그만큼 불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원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주어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이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산복음병원의 외과 의사였던 이병욱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암 수술 권위자였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로 너무 과중한 힘든 업무 때문에 늘 외과 의사라는 직업에 이분이 불만을 가졌대요. 이 권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뿌리디 직업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뚜리디 업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업이 새로운 뚜리디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직업이야말로 뚜리디
드림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다는 그런 정의를 스스로 내리겠답니다. 꿈이 있는 직업이고 역동적인 직업이고 죽었던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그런 극적인 직업이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작업 속에서 직업 속에서 소명을 발견한 뒤부터는요. 그동안 그 전에는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내가 오늘 병원 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삶이었는데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냥 병원에서 심판 나게 그냥 미친 듯이 전도하는 그런 삶. 나중에는 이분이 암 수술 권위자로 인정받 그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걸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만큼 큰 걸 줘야 하나님 함께 감사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터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꿈에도 못 꾸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 이 상황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영적 생명력 넘치는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 기도죠.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가 이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간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 이 같은 간절한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병이 들었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엔 도무지 간절한 기도라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영적으로 시무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간절한 기도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뭐지?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를 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기도는 분명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피해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러나 그러한 힘든 과정을 이기면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샘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주십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다윗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의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파릇파릇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간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 어찌 보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에센스, 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 생명력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건요, 아주 거창한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서 가서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